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66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말씀 속에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모국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의 멸망하기까지 딱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에서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약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에 거스리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상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에레미야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언자 그러면 머리털은 덥숙하게 흐르고 수염을 기르고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눈동자를 가진 기괴한 사람같이 볼 수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되고 이미지가 상상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기괴한 일을 하니까요. 그런 행동을 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언자들은 그에 따른 행동을 합니다. 그걸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집니다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줄과 멍에를 네게 메고 그리고 시디기야 왕을 보러 온 5나라의 사신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각각 주어서 그들의 왕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가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주권을 맡기게 되는데 나의 종 느부갓네살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들으면 땅을 기용하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고 고통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잘 드는 칼로, 예리한 칼로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고 3분의 1은 성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보내라. 이 백성이 그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기괴한 일들,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또 시키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반응은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는 모든 교훈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동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나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당분간 그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기한을 정해놓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죠.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쳤는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땅과 지상에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다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심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옳은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이 시간에도 언제든지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실은 바벨론에는 아주 큰 신이 있습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들은 그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봐라, 너희가 끈과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은 당장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르둑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창조하셨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것이 마르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분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마음,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건 마음의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만 달싹달싹하는 붕어가 아니라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지요.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짐승과 사람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 점쟁이들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당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벨론에 포로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원하는 건 뭡니까? 바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소원은 뭡니까? 그들이 포로되어 가지 않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지자, 그들의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들은 그들이 구미에 맞게, 입맛에 맞게, 그들의 귀에 달콤하게, 귀를 거스르지 않게 절대로 그들이 포로되어 가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이라도 진리가 아니면 거부해야 됩니다. 요술가들은, 잘못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세상을 가까이 하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기복신앙에, 세상 가치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딱 맞춰준다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귀에 거슬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에레미야가 그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들고 이렇게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할 것이다. 칼, 기근, 전염병.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칼, 전쟁, 기근, 흉년, 전염병, 질병. 이게 재앙의 모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재앙의 모든 것. 이것으로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려울 때 따라갈 때에, 어려워도 따라갈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신다고요? 그 땅에서 밭을 기경하고 그 땅에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하신 명령을 따라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상 가치를 초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뜻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온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손에 잡고 계십니다. 개인의 생사와 복도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팔과 손을 들어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옳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비상식적인, 상식을 초월한, 세상 가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어떤 해괴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오늘도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